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브릿지 기도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설교 시간이 좀 유치하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말씀 안 읽었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요나서가 기록될 당시에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냥 힘만 센 나라가 아니라 또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일진, 깡패 같은 나라였어요. 당시 이 나라가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면 꽃감보다 더 무서웠대요. 우리 아이들 이 동화 모르나요? 다시 웃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데 다시 말할게요.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꽃감보다 더 무서웠대요. 여전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이 나라는 일단 전쟁을 하면 안 져요. 한번 져도 반드시 보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자신들에게 싸움을 걸었던 나라들은 아주 다시는 되들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박살을 내버리는 나라였어요. 어느 정도로 박살을 냈냐면 이게 표현하면 너무 잔인해서 19금이어서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변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뚝을 거기서 음식 들어가는 데까지 이렇게 꽂아 놓는데요. 그래서 말뚝을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목을 잘라서 나무 마을 입구에다 막 걸어 놓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입 있잖아요. 이 볼에다가 긴 막대기로 이렇게 마치 굴비 엮듯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꼽아 놔요.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갔대요. 잔인하죠. 이렇게 잔인한 나라에 감히 대항했다가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사람들은 아수르만 생각하면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나라. 그래서 꽃감보다 더 무서운 나라. 그게 바로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이런 아수르가 한참 힘을 쓰던 때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얼마나 아수르가 싫었을까요? 얼마나 아수르가 무서웠을까요? 아마 요나 주변에는 아는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중에는 아마 이 아수르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 또는 불구가 된 사람들, 또 그렇게 이렇게 꿰져서 끌려갔던 사람들, 또 아수르 때문에 집이 불탄 사람들, 아수르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사람들, 아수르만 생각하면 막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사람들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늘 기도 때마다 아수르 망해라, 아수르 망해라, 아수르 망해라, 아수르 망해라, 늘 이렇게 기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을 거예요. 아수르만 사라지면 당신은 평화로울 것 같아요. 아수르만 없어지면 세상도 살만한 그런 세상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요나도 당연히 그랬겠죠. 요나도 아수르가 너무 싫어요. 아수르 망하길 바래요. 아수르가 사라지면 이 땅도 좀 살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아수르를 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아수르를 저렇게 놔둡니까? 아마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 심부름 좀 하자. 무슨 심부름이요?
너 니느웨 알지? 알지요. 너 아무래도 니느웨 좀 갔다 와라. 왜요? 하나님 그때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치십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말 좀 전해. 니들 죄악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서 니느웨 사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외쳐라. 이 말을 듣자마자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황했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왜냐면은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거기에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지 자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서 죄를 알리라고 했을까요? 죄를 알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용서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하면 심판은 물 건너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시려고 했다면 죄를 알려줄 필요 없죠. 그냥 말없이 그냥 한 대 이리 와, 맞아 더 맞아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고 하나님이 가서 죄를 알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죄를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결국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하면 심판이 그들에게 물 건너가는 일이 더 되니 요나는 당황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죠. 이건 아니죠. 망해버려야 될 나라가 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요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리에 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전에 아수르 군대가 지나고 났을 때 그 비참하고 처참해졌던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그 거리, 온통 죽은 시체들로 가득한, 그리고 피가 마치 강물처럼 흐르는 그 참혹한 현장, 그게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 아수르로 인해서 삶이 정말 절망적이고 슬프게 변한 사람들,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며 요나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가기 싫다. 정말 가기 싫다.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싫다. 너무너무 가기 싫다. 그래서 요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자. 하나님 피해서 멀리 도망치자. 그런데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이스라엘을 일단 벗어나야 될 것 같았어요. 이왕이면 배 타고 바다 저 건너편으로 도망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신들마다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땅만 벗어나면 신들도 어쩌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 건너서 일단 니느웨와 전혀 다른 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도망치려면 뭘 타야 됩니까? 배 타야죠. 그때가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하면 2주간 격리하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껏 해외로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제선을 탈 수 있는 요빠라는 항구로, 오빠 아니고 요빠라는 항구로 배를 타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단은 도망치기로 마음먹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어요. 가면서도 요나는 계속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아니죠. 상처받은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아수르 때문에 고통받는 다른 나라들 생각하시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을 마음먹고 결국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는 데 성공했어요. 싫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요나가 안 가겠다고 도망치니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죠. 사실 툭 까놓고 말하면 요나가 그렇게 괜찮은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요나 말 지독하게 안 들어요. 요나가 선지자로 치면 참 형편없는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뭐가 아쉬워서 요나를 굳이 요나에게 목매를 필요 있겠습니까? 안 가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도망까지 치는데 배까지 타고서 가는데 굳이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요나를 붙잡겠습니까? 가라고 하죠. 갈 테면 가라고 하죠. 당시에는요, 요나 말고도 말 되게 잘 듣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으니 요나 싫다는데 그냥 냅두고 하나님 호세아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나는 이쯤에서 하나님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기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바다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불순종하는 요나 때문에 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누구 때문입니까? 따라합시다. 요나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말을 안 들으면, 따라하세요. 요나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태풍도 움직이신다.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하고 배를 요동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자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거 아니다.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요나 배 밑으로 들어가요. 배 밑에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뭐 합니까? 잠자려고 해요. 참 요나도 대단하죠. 아니 막 배가 막 부서질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잠자려고 해요. 이거는 졸려서 자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피해서 바다로 도망쳤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 이제 잠 속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도망쳤으면 이제 하나님도 됐다 니 됐다 냅둬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가 아쉬웠는지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배를 부수기 시작해요. 풍랑이 너무 세게 불어서 배가 막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탄 사람들은 다 죽을 상황이 돼버렸어요. 요나 하나 때문에 그 배에 실었던 그 값진 물건들이 바다에 던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3피해가 수억, 어쩌면 수십억이 달았을지도 몰라요. 요나 하나가 말을 안 들어서요, 참 여러 고생하고 참 많은 피해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잠이 깬 요나가 이 모든 상황이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동원합니까? 애매했던, 그냥 가만히 그냥 새우 잡아먹고 살던 큰 물고기가 갑자기 동원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나를 물속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슉 하는 물고기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낼름 삭혀버려요. 요나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요나 때문에 태풍이 불고, 요나 때문에 배가 부서지고, 요나 때문에 배에 실렸던 화물이 물에 빠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기고, 게다가 멀쩡했던 물고기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요나 삼키라 해서 요나 삼키고 나서 그때부터 이 물고기는 소화불량에, 위상가다에, 위험에, 소화는 안 되고 방구만 뿡뿡 나오고, 요나가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물고기가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어요. 3일 동안 계속 소화가 안 돼서 얹혀가지고 계속 힘들게 있다가 결국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는 안 된 상태에서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가 퇴! 요나를 뱉어버려요. 토해내요. 그리고 물고기는 드디어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요나를 이렇게 할까요? 요나 한 사람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왜 태풍을 일으킬까요?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왜 배를 부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 하나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요나는요, 때로는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요, 사실 한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변화된 한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이 민족과 열방과
역사를 뒤집어 놓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예가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오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멀리 살던 아나니아를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안수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믿지 못할 이 사울을 보증하게 만드시고 결국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변화된 사울, 그 바울은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요나를 뱉었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꼴이 많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온몸에 비린내도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요나가 니네로 들어왔을 때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 니네를 딱 하루만 돌면서 외쳐요. 하나님이 니들 죄악을 다 아신다. 딱 하루만 외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지 같은 형편없는 몰골이, 아마 당시에 말도 잘 안 통했을 텐데 딱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뒤집어집니다. 그 흉악한 무서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을 선포해요. 왕부터 가축까지 이 느네의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풍랑을 불게 하시고 물고기를 움직이시는 걸까요?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변화된, 제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은 민족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은 한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역사를 바꾸어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요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순종하게 하는 자리까지 끌고 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수많은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길을 내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도저히 우리까지 미칠 수 없는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한 사람을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이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제대로 주님 만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한 안 믿는 우리 가족의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아수르 같은 북한도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먹은 요나 한 사람이 죄악의 땅 아수르를, 그리고 지금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거역하며 반역하며 살고 있는 이슬람 땅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이 땅이 여전히 죄악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 땅에 죄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성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야 될 주님 만난 우리가 제대로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여전히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